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6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기대와 소망.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68년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합하면 그 교회의 역사는 2000여 년이 넘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온 땅에 2000여 년을 넘게 이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앞으로 더 긴 시간 2000여 년을 넘어가는 시간을 이어가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사실 특별합니다. 오늘 연역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은 사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의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연역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5가정, 5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시작에 발맞추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성령 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온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5집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할 수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따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 성령의 움직임과 역사하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교회 시작이었고, 지금은 이 청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의 시작이 이 청주 지역과 온 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이끌어 왔는가를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꽤 계시는, 우리 교회 역사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여러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눈 감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어떤 분은 메모하시면서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아주 놀랍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듣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참 점잖은 교회구나.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멘 소리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집중해서 듣지만 참 점잖게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성도님들이 돌변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이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 순복음 교회였지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DNA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가장 첫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5가정으로 시작하였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가는 가이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것이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끄는 가이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에 다다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잊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처음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처음이 있고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회의 원리와 그리고 교회의 처음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청사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사진, 보통은 미래의 계획을 말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나는 장래에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계획을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청사진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청사진은 건축이나 공예의 도면, 그 복사본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리 설계를 하거나 또 아주 좀 복잡한 공예품이 있어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사람이 직접 그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린 그 도면, 이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려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설계 도면은 아주 큽니다. 커서 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종이, 특별한 빛을 사용해서 그 도면을 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 복사를 한 도면의 이 색깔이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진, 파란사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건축의 청사진을 살펴볼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본당의 건물이 세워질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청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사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지금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지하부터
저 위층에 4층까지, 지금은 우리가 그 이후에 5층까지 만들었지만 어떠한 계획으로 처음에 이 건물을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찾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후에 우리 교회가 확장하고 증축을 할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그 이후에 늘려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그 도면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건물을 세울 때 처음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런 계획까지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청사진은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어떻게 쓸 것이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청사진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언급 교회라는 것은 사실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승천도 나타나지 않은 아직 이 땅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청사진은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곳이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로 이기지 못하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will not overpower it.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힘을 넘어서지 못한다, 누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자 약속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마음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셨고 그것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살아있는 영, 생영이다. 만약에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람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육체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이 좋아도 우리의 속이 병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좋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육신에 아무 문제가 없고 병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속이 병들면 내 삶 전체가 병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성경은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악한 세력에 무력하게 패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승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소리와 승리의 나팔을 울려나게 하는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청사진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게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열쇠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닫힌 것을 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 와서 여러 열쇠를 구하고 찾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이길 열쇠를 구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열쇠를 찾고, 나의 소원을 이룰 열쇠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나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우리는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이와 같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청사진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열쇠, 첫 번째 열쇠는 이 모든 열쇠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여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국을 닫는 곳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주어져 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가장 중요한 권세가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는 목사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실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면 잘 듣지 않고 천국을 실제적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목표가, 우리 믿음의 목표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현실성이 없고 그냥 지금 사는 것도 천국 비슷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듣지 않는 성도들이 집중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별로 실감하지도 못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절실하고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것들은 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신방을 하고 또 성도들을 찾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음이 아직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별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갔던 사람, 죽음의 언저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던 사람은 그 마음의 느낌이 다릅니다.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실제입니다. 저 사모가 일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차여차 대학병원까지 갔고 신경외과라는 곳에 가서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경외과는 사실은 주로 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환자들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좀 심각한 검사들을 했고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한 주간 괜찮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되물었더니 자기 환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는 환자들이 그때 저희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주간, 두 주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서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면 자기가 이 땅에 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유서를 쓴 사람도 있고 인연을 끊고 지냈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경우도 있고, 의사를 보러 올 때는 최악의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한 주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정말 많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는 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냐면, 그 전에는 죽음과 천국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천국을 열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청사진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천국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시몬을 먼저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 페트로스입니다.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페트로스와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모두 다 사실 근본적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남성형으로, 하나는 여성형으로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이 말씀에 대한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을 뜻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반석이 그 앞에 있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서적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보면서 결국 이 둘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라 불리게 된 이유, 반석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불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지는 것이나 믿음의 일에서 떨어지거나 실족하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23절에 가면 바로 몇 절만 내려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올라왔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에서 떨어진 것 같았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쫓아갈 때 다시 그 믿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아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근본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분, 예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든든해져서 내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올해의 둠스데이 워치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구 멸망의 시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핵과학자들이 1940년대부터 발표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구 멸망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이야기하는 시계입니다. 올해의 시간은 멸망 89초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90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90초 전인 것을 발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은 역대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이다. 거기에서 1초가 빠졌습니다. 89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과학자들이 볼 때 역대 최악으로 멸망에
근접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 가운데 제게 들어온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멸망이 우리가 살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가까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이 가장 커졌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멸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기에 멸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절망이 가장 커졌기에 멸망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줌으로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래서 내 위에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68년 전에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200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원하시는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 그것을 이루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님, 진실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귀한 일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68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후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늘의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가 나의 인생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이 저 천국의 일들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의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 주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병든 것과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목금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믿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과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주변에 희망을 주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